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영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급하게 또 촬영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오늘 큐티에 대해서 한번 짧게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아직 그 큐티를 제가 하자고 하는데 도대체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큐티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또 이렇게 좀 빨리 영상을 좀 제작해서 올려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길지 않은 강의예요. 근데 꼭 한 번씩 다 들으시고 반복해서 보시면서 큐티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좀 이렇게 공부하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재 갖고 계시죠? 이 교재, 그죠? 큐티 책을 생명의 삶 다 나눠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꼭 갖고 오셔서 이걸 펼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들을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큐티 책도 함께 좀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큐티란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큐티란 무엇인가? 여러분, 큐티가 무엇일까요? 문자적으로는 큐티는 quiet time입니다. quiet time.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이죠. 과거에는, 즉, 우리 한 몇백 년 전, 또 수백 년 전에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산 속에 있거나 또 저 수도원에 이렇게 피해 있을 때에, 이런 조용한 시간을 보통 quiet time을, 어떤 그 거룩한 시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시간이에요. 조용한 그 시간, 거룩한 경건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걸 디테일하게 설명한다면 결국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은 quiet time, 경건한 시간, 조용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큐티, 경건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이유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 장로교의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따르면 glorify God,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glorify God이다. 우리는 이것만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웨스트민스터의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의 그 밑부분, 다른 부분도 그렇고요. 또 다른 어떤 그 신앙 고백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고백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이유 중에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계속 친밀하게 교제하고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부부 사이와 똑같은 거예요. 모든 관계라는 게 다 그렇거든요. 부부 사이가 하나님이 부부를 이렇게 맺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부부가 서로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라고, 여러분, 서로 또 돕고 협력하라고 이 맺어주는 것이 부부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외로워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이 이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니까 사람은 뭐예요? 조용한 시간에 이 거룩한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큐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큐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The essence of cutie. The essence of cutie는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나 사이에 교제하는 그 시간이 바로 큐티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큐티의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The purpose of quiet time. 이 큐티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첫 번째 큐티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봤고요. 두 번째 큐티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죠. 그죠?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나눔을 해요. 하나님과.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마음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그 뜻대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막 살려고 애쓰는 거죠. 나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의 의지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작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 변화가 오게 되죠. 우리 삶에 이노베이션이 일어나요. 우리 삶에 혁신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것은 뭐냐면 큐티의 목적이 되는 거죠. 큐티의 목적은 뭐냐? The purpose of quiet time의 목적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The change of our life. 우리 삶의 변화가 결국은 큐티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 이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세상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요즘은 온라인으로 하니까 뭐 수요일, 금요일, 주일 빼고는 뭐예요? 우리는 거의 다 그냥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세상 속에 살면은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또 나쁜 것도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바깥에서 일하고 세상에서 있다 보면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은 것만 받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원치 않는 것,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그런 나쁜 영향력도 우리가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 나쁘게 받은 영향력 때문에 우리 삶이 나쁘게 변할 수 있겠죠. 당연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바깥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런 나쁜 영향력이 있는가 하면 더불어서 우리 내면으로부터 나쁜 것들이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문을 통해서 인간은 originally sinful 하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란 말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그렇게 선한 것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고 가만히 있으면 나쁜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의 어떤 그 본질적으로 어떤 우리의 죄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면적으로도 잘못된 소리가 자꾸만 들려요. 그 내면적으로 잘못된 소리가 어떤 것들입니까? 걱정들이 있죠. 근심들이 있죠. 분노가 있죠. 또 불안이 있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분노, 걱정, 근심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런 소리가 보이스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부로부터 들리는 이 소리와 내면으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안과 밖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립니다.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향력은 나쁜 영향력들이 항상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면적으로도 자꾸만 악한 것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했죠. 여러분, 바울 같은 리더가 내가 괴수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이 다 그런 것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생각보다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바깥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 자꾸만 악한 생각, 나쁜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들이 자꾸만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과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나쁜 것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이게 쌓이고 쌓이면 우리가 바깥으로 우리의 행동이 나쁜 행동 습관이 나오겠죠. 우리의 생각이 자꾸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요,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결국은 행동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무릇 생각을 지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듯이 결국은 생각을 잘 다스릴 때에 삶의 행동으로도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이 들어오면은 나쁜 행동 습관이 나오고, 나쁜 행동 습관이 자꾸만 지속적으로 되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자꾸만 나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죠. 이걸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무너지게 되죠. 연예인들은 뭐예요? 내면적으로 자꾸만, 또 외부적으로 너 죽어라, 너는 뭐 성형수술했니, 나쁜 소리를 얼마나 연예인들이 많이 듣습니까? 근데 사실 웬만한 멘탈이 아니면요, 그걸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한때 뭐 술을 마시다가 자살을 해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나쁜 생각들이 자꾸만 들어오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또 내면적으로도 자꾸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러한 것들이 나쁜 행동 습관을 얻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삶의 방향이 결국은 잘못되게 되면 결국은 무너지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과 마음들을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들, 내부적으로 들리는 나쁜 마음들을 돌이켜야 돼요. 이걸 바꿔야 돼요. 물줄기를 마치 바꾸어버리듯이 바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들을 돌이킬 수 있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내면을, 나를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내면을 자꾸만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지속적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결국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어디 운전해서 가려면, 어떤 목적지에 가려면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가스 탱크를 필업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못 가요. 그렇게 가스를 필업 하지 않고, 넣지 않고 가면은 결국 나중에 우리말로 앵꼬가 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멈춰서게 되죠.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영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려면 영적인 것을 계속 채워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삶의 방향이 자꾸만 선하게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바로 큐티예요. 바로 이 거룩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우리를 채워 넣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모두가 다 무너져요. 그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지금 1번, 2번, 3번까지는 우리가 큐티의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살폈어요. 큐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우리가 왜 큐티를 해야 되고, 큐티의 목적이나 큐티의 큐티란 무엇인가 정의도 살펴봤는데요. 네 번째부터는 이제 좀 실제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큐티를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그러면 이 큐티를 practically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1번부터 3번까지가 이론이라면, theory라면 이제는 실제겠죠. 즉, theory and practice입니다. 즉, 이론을 우리가 1번부터 3번까지 살폈다라면 이제는 이제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practically 해야 되는데 라는 걸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루지만 제가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좀 시범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큐티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큐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중요한 요소가 필요해요. 기본 준비 사항이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 조용한 장소를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돼요. 조용한 장소. quiet time은 뭐냐? 조용한 시간, 거룩한 시간이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조용한 quiet place가 필요한 거죠. 조용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시끌벅적하고 막 싸우고 뭐 여러분 TV 소리가 들리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게 너무 상식적인 거죠. 막 TV를 털어놓고 막 이렇게 시끌벅적하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조용한 장소를 물색해서 잡아야 됩니다. 결국 이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조용한 시간과 연결되어 있죠. 즉 정해진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quiet time이라는 것은 그걸 가지려면, 거룩한 시간을 가지려면 장소도 여러분들이 내가 하루 일과 속에서 나의 가장 최고의 시간은 언제인지를 한번 이렇게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피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나는 새벽이 좋아. 눈 뜨자마자 그 새벽 5시, 새벽 6시가 좋아. 나는 아침 먹고 애들이 다 학교 가고 나면 그때가 가장 좋아. 나는 점심시간 먹고 점심을 먹고 점심시간에 한 1시간 정도 있는데 그때 한 20-30분이 딱 좋아. 나는 그렇지 않고 저녁 시간, 저녁 먹고 나면은 다 이제 애들도 각자 자리 가고 나만의 시간을 내 방에서 가질 수가 있어. 또 이럴 수가 있고요. 또 잠자기 전 시간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밤 시간에 자기 전이 뭐 9시다, 10시다, 11시다 그러면 그때 다 애들이 자고, 그죠? 모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엄마들이 그래. 애기 엄마들이 같은 경우는 애들이 다 자는 시간,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가 바로 그게 9시가 될 수 있고 10시가 될 수 있고. 저는 옛날에 제가 우리 은채 민혁이가 1살, 2살, 3살 때 그때 제가 PhD 과정, 박사 과정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힘들거든요. 그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이 볼륨이에요.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다 잘 때, 저희 민혁이가, 은채가 다 잘 때 있잖아요. 그때가 한 9시 이후거든. 10시 이후부터 애들이 자고 나면 제가 그때부터 10시부터 해서 새벽 막 3시, 4시까지 막 책을 읽으면서 세미나를 준비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늘 잠이 부족했는데 지금도 그런 습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밤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이 좋다, 아침이 좋다, 점심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룩한 시간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조용한 시간을 언제 잡을 수 있는지, 언제가 베스트 타임인지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교회처럼 막 강요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해라, 아침에 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현대인들의 삶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가 가장 편한 시간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몸이 아파 보세요. 몸이 아프면 의사들이 맨 먼저 뭘 하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뭐 암이 걸리거나 뭐 아프면은 운동하라 그러죠. 여러분,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뭐예요? 음식을 잘 절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결국 운동도 뭐예요? 운동도 시간을 빼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중에 어떤 시간 중에도 운동하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빼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1시간, 적어도 30분 이렇게 빼서 매일 걷는다, 매일 뛴다 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요, 못해요. 규칙적으로 그걸 해야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quiet time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시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했다 그러잖아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그죠? 3시, 5시, 9시, 뭐 이렇게 12시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조용한 장소, 그리고 조용한 시간. 여러분들의 best place, best time을 꼭 정하셔서 나는 하루에
20분은 하나님께 이 시간은 반드시 드린다. 나는 30분만큼은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 교제한다. 라는 마음으로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꼭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결정이 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큐티 교제예요. 우리가 이번에 교제를 나눠드렸잖아요. 그죠? 거의 헐값에 나눠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큐티 교제 생명의 삶으로 해요. 여러분, 교제는 생명의 삶, 매일 성경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없어도 돼요. 굳이 제가 이 책을 나눠드렸지만, 이게 없이 성경책을 펼쳐놓고 하셔도 돼요. 그런데 왜 이 책을 나눠드리느냐? 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정했냐? 이 생명의 삶으로 하면 책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곳곳에. 그리고 눈에 잘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은 여러분들이 목회자나 특별히 그렇게 신학자가 아는 이상은 성경책을 딱 펼쳐놓고 매일매일 성경책으로 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면 성경책으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큐티책을 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 과거에 이렇게 실험적으로 해보고 나니까 이 큐티책이 있으면요 참 편해요. 매일매일 하기가. 그리고 노트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책으로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노트가 따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큐티책이 있으면 큐티책 안에 여러분 빈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큐티책이 있으면 참 편합니다. 특히나 이 생명의 삶은 이렇게 공간들이 많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또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좋은 신앙 서적의 토막들을 이렇게 다 꼭지들을 다 넣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큐티 하면서 또 좋은 신앙 서적의 내용들을 함께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삶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해보니까 생명의 살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선택했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겠죠. 꼭 이 책으로 해야 돼, 묵상을. 옛날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방해가 되는 분들은 그냥 성경으로 하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저도 여러분, 큐티는 너무 오래전부터 이런 거를 옛날에 이게 기본적인 거라 너무 오랫동안 제가 사실 이런 강의는 하지도 않죠, 사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걸 보면, 경험적으로 보면요. 한 수십 년간 경험적으로 보면은 말씀으로 한다, 성경책으로 한다는 분들이 거의 못 하더라고요. 하다 보면 며칠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일반 성도가 얼마나 또 그렇게 또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이 큐티 책은요, 생명의 삶은 그 가이드라인이 참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딴 데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잘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 책이 꼭 필요한데 제가 이번에 다 나눠드렸으니까 꼭 이 큐티 책 붙잡고 한번 여러분들이 트라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 상황은 두 가지였죠. 조용한 장소. 그 조용한 장소란 곧 조용한 시간이니까 그걸 각자의 최고의 시간을 꼭 찾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큐티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큐티의 과정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정말 프랙티스 중에 프랙티스죠. 그죠? 프랙티스 오브 프랙티스인데, 큐티에는 6가지 기본적인 스텝이 있어요. 6 steps가 있습니다.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6가지 차근차근 그 스텝들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큐티 책을 딱 가지고 있고 조용한 장소가 마련됐으면 오늘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일이 7월 1일이면 7월 1일 편이 여기에 있어요, 그죠? 7월 1일 편이 있으니까 이걸 딱 펼치는 거예요, 그죠? 7월 1일 편을 딱 펼치고 이렇게 딱 이제 책을 펼치듯이 펼쳐가지고 여러분들 조용한 장소 앞에 자신 앞에 펼쳐두세요. 이렇게 딱 펼쳐둔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큐티를 시작하기 전에 뭘 해야겠어요? 그 첫 번째, the first step of quiet time. 이 큐티의 first step은 뭐냐면은 기도하고 찬양하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기. 기도하고 찬양.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큐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달라고 조용히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신 다음에 찬양을 한 곡 하고, 찬양을 하나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기도와 찬양. 사실은 여러분 이 큐티책 이 맨 19페이지예요. 그러니까 18페이지, 19페이지 보면요. 그 생명의 삶으로 하는 큐티의 그 과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1번 찬양과 기도, 그 순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읽다 보면 이게 잘 이렇게 또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잘 나와 있어요. 맨 처음에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이 6스텝이 나와요. 제가 그 6스텝을 좀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첫 번째는 찬양과 기도죠. 여러분, 찬양과 이 기도와 찬양인데,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기도와 찬양을 하고 시작할까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아까 앞에 부분에 제가 설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살고 또 이 세상 안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바깥으로부터 잡다한 생각들이 자꾸만 들어와요. 복잡한 생각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내면적으로도 자꾸만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만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죠. 그죠? 분노가 있고, 내 안에 여러분 얼마나 찌들린 마음, 어지러운 마음들이 많겠습니까? 또 세상으로부터 봐왔던 그날 하루의 그 잔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복잡하고 찌들린 마음, 어지러운 마음을 정돈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찬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게 목회자부터 일반 성도까지 내면으로부터도 잡다한 걱정, 근심 걱정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이 망하는 거 아닌가? 내 사업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얼마나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막 불안한 마음이 들겠죠. 또 직장 지금 나가는 분들은 그곳에서 하루 종일 직장 생활만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맨날 보는 게 숫자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쓸데없는 얘기나 주고받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국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들을 다 정리하고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와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분주함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분주합니까? 현대인들이 되게 분주하잖아요. 아이들하고 막 싸우고 애들하고 막 부딪히고, 또 여러분 요즘은 부부지간에도 막 정신없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정돈하기 위해서 기도와 찬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하실 때는 직접 여러분들이 부르셔도 되지만 이 큐티책에 보면 매번 찬송가들이 나와요. 찬송가 여기 보면요, 딱 찬송가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찬송가가 좋으면 찬송가를 부르시면 돼요. 또 여러분들이 그날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찬양을 부르시면 되죠. 기타를 칠 줄 알면 자기가 직접 기타를 들고 악보를 가지고 부르셔도 돼요. 또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이러면은 여러분 우리 핸드폰에다가 찬양을 하나 딱 트세요. 조용한 찬양 하나 트시면 찬양을 하나 듣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마음을 정돈하고 분주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롯이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와 찬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first step입니다. 큐티하는 과정.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넘어가야죠. 두 번째는 결국은 이 18, 19페이지 나오듯이 그 다음에 말씀 읽기예요. 이제 기도가 끝나고 찬양이 끝나면 말씀을 펼쳐놓고 읽으세요. 그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여기 말씀이 1절부터 해가지고 딱 잘라놨어요. 길지도 않습니다. 말씀이 이번 첫 번째는 10편이니까 26절까지 딱 나와요. 이제 이번에는 조금 긴 편인데 이 10편에 보통 10줄, 10줄이나 15줄 혹은 13줄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통 말씀이 때로는 6줄 짧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번 1일 거는 10편이라서 길 수 있지만 이렇게 이 말씀을 쭉 다 읽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이 이 reading scripture, 즉 말씀 읽기인데 그냥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차근차근 읽어 나가세요. 영어도 나와요, 여기. 영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말로 처음에는 그냥 쭉 읽어 나가세요.
그러니까 한번 쭉 읽는데 뭐 얼마 안 걸리거든요. 2분, 3분? 여러분 천천히 그냥 마음속으로 때로는 조용히 있으니까 읊조리면서 차근차근 혼자 읽어보세요.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셔도 되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에서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 번 읽고 또 한 번 또 읽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번 쭉 또 읽으세요. 그리고 이제 2번 정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또 3번째 읽을 때는요. 여러분들 그 마음에 가장 와닿는 거 있잖아요. 그 줄을 딱 치세요. 한 3번째부터는 읽으시면서 연필을 들고 뭐 볼펜이나 뭐 사인펜을 들고 이렇게 말씀에다가 줄을 치세요. 이렇게 줄을.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읽다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저는 그냥 이 구절을 읽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선하시며 그는 선하심에 줄을 딱 쳤어요. 그리고 그는 인자심임이라 할 때 그 인자함에다 또 줄을 쳤어요. 왜냐면 그 단어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3번째, 4번째 읽으실 때는 그 문장, 단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면 이렇게 줄을 쭉쭉 쳐 나가세요. 그리고 또 반복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또 줄을 치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가 계속 반복이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에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또 계속 감사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줄을 쭉쭉 쳐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인자심이라는 단어는 동그라미를 또 쳐보시고 다르게, 그죠? 좀 다르게 돼보는 거예요. 다르게 인자심을 동그라미 쳐보고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면서 한 5번째 뭐 여러분들 그 순서는 여러분들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 이해가 되고 뭔가가 너무 좋다 그러면 뭐 조금 빨리 넘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5번째는 이제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으면 거기도 줄을 치세요. 거기는 세모를 치든지 물음표를 치세요. 말씀을 읽었는데 이건 뭔가 엄청난 게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은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빨리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뭔가 있는데 지금 이게 바로바로 안 오네? 해석이 안 되네? 그런 것들은 세모를 치거나 동그라미 물음표를 딱 쳐두세요.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렇게 해두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두시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2번, 3번, 4번, 5번 또 뭐 여러분들 읽고 싶은 만큼 10번씩도 읽어도 돼요. 그러면서 다 줄을 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말씀 읽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읽어 나가면요. 그게 바로 divine read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중세 시대 때 그 어려운 때 기독교 어려울 때요. 이 막 수도원 같은데 기독교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말씀을 그렇게 읽은 거예요. 천천히 말씀을 읽었다고요. 그리고 그분들도 이렇게 말씀에다가 줄을 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2번, 3번, 4번, 5번 읽고 그 말씀을 이제 그 줄을 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는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선입견을 버리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읽다 보면 신앙생활 10년, 20년 정도 하신 분들은 이제 말씀 본문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 정영진 목사님께서 이거 옛날에 설교 한번 했던 건데 이거 옛날에 이전 목사님이 설교했던 건데 옛날에 이거 내가 방송으로 봤던 목사님의 설교인데 내용이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던데 또 정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해서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다 아는 건데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큐티를 할 때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 시간을 가질 때는 그런 선입견을 다 내려놔야 돼요. 옛날에 읽었던 옛날에 설교를 들었던 그런 걸 다 put that down 하세요. 내려놓으세요. put that down.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런 거 다른 분이 해석해 주셨잖아요. 그냥 좋아요. 근데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뭐 무슨 은혜가 있을까 다 아는 내용인데 이런 선입견을 꼭 내려두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신명기 말씀. 여러분 저 신명기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명기를 강의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동안 3개월 동안 신명기 말씀을 살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신명기 말씀에 읽으면서 얼마나 새로운 게 많았어요.
저는 이전엔 제가 신학서적도 읽고 신명기 관련된 책만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막 그걸 두꺼운 신학책도 읽고요. 뭐 많이 읽었어요. 근데 다 내려놔요. 근데 그냥 말씀 준비할 때는 진짜 큐티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 앞에 서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쭉 똑같아요. 큐티하듯이 처음에는 똑같아요. 설교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 첫 번째 큐티 과정으로 거쳐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선입견을 내려놓으면은 아, 내가 다 이전에 또 읽었는데 뭐가 선한 게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기대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냥 말씀을 대할 때는, 큐티할 때는 처음 대하듯이 물론 여러분들 중에 뭐 이 말씀 처음 읽는 분 계실 거예요. 저 알아요, 여러분. 뭐 성경을 뭐 일독도 못한 분도 계신데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냥 대하시면 돼요. 그게 선입견을 내려놔야 됩니다. 선입견을 내려놓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이제 신앙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제자 훈련을 많이 받은 분들은 자꾸만 신학 서적을 읽어야 된다라는 그 부담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 내가 좀 이 관련된 어려운 책을 찾아서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도 다 내려놓으세요. 신학 서적도 또 여러분 그 주석 같은 거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참고하는 이런 것도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마저도 다른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그 또 해석이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건 나중에 제가 이후에 설명을 할게요. 이 단계에서는요, 말씀 읽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막 신학 서적이나 어려운 책을 참고해야 된다 이런 부담을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철저하게 그냥 그런 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을 내려놔야 돼요. 아, 내가 다 읽었던 건데 다 들었던 말씀인데 라고 하는 그런 걸 내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신학책을 같이 읽어야 된다 이라는 것도 다 내려놓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큐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스스로 말씀을 깨닫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큐티 2탄으로 해가지고 제가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죠? 세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큐티가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큐티를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할까? 하다가 때려칠까? 막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먹는 훈련, 스스로 내가 말씀을 깨닫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신앙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문을 닫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못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론 온라인으로 다 하겠죠.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스스로가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남이 해주는 밥을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이 해주는 밥을 자꾸만 찾기보다는 내가 직접 해먹는 밥.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밥을 집에서 많이 해먹어 봤습니까? 이런 음식도 해보고 저런 음식도 해보고.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서 국수 만드는 법, 간장국수, 무슨 비빔국수 이런 걸 우리가 찾아서 막 해먹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뭐 해먹으면 좋은 게 뭐예요? 유기농이잖아요. 그냥 막 나쁜 게 안 들어가잖아요. 밖에 사 먹으면 나쁜 게 들어가 있을 줄 누가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막 침을 뱉었는지 조미료가 들었는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근데 내가 직접 해 먹으면 깔끔하고 깨끗하고 또 좋은 재료를 쓰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내가 스스로 직접 해먹는 밥을 먹는다 생각하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말씀 읽기를 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 번 읽으라는 거예요. 뭐 5번, 10번 읽고 줄치고 하는 거 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선입견을 버려라. 아, 내가 이거 옛날에 읽었던 건데, 내가 이거 들었던 건데 버리라는 거. 그리고 어려운 책을 같이 읽어야 된다. 그런 생각 다 내려놓으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 성경 읽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깨닫는 말씀을 먹겠다. 내가 밥을 지어 먹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the third step이 뭐냐면요. 세 번째 스텝은 뭐냐면 묵상하기예요,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해요. 말씀을 다 읽었죠? 줄 쳤죠? 물음표 쳤죠?
또 동그라미 쳤죠 단어들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묵상이에요. 영어로 meditation 한다라는 거예요. 뭐 이걸 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또 뭐 이게 너무 세상 종교에서 온 거 아니냐 이러는데 여러분 그런 소리는 듣지도 마십시오.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많이 설교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는 또 안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메디테이션 묵상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한 문장을 깊이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단어를 깊이 머물러서 본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원리와 같은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산책을 하잖아요. 또 어떤 산을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올라가면 어때요? 산을 오르면은 산에 올라가면은 새로운 광경이 펼쳐지죠. 그럼 산에 어떤 게 보입니까? 내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나무가 보이죠. 멀리서 봤을 땐 산인데 내가 산을 올라가 보면 그 안에 가보면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소나무인데 미국 소나무가 정말 독특하게 멋있게 자라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아, 이건 내가 집에서 멀리 산을 볼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 산을 올라보니까 이 나무가 이렇게 독특하구나. 또 산에 올라보면 뭐예요? 여러분 다양한 꽃들이 많잖아요. 그 꽃들을 클로즈업 해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클로즈업해서 보게 되면 어때요? 그 아름다움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 말씀 아까 줄 쳤죠? 문장을 줄 쳤고 동그라미 쳤고 또 이해가 안 되지만 너무 보석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물음표를 쳤어요. 그러한 것들을 내가 줄 친 것부터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줄 쳐놓은 거를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기는 할 때는 그 하나에 머무는 거예요. 그걸 머물러서 그 문장에 그 단어에 머물면서 보는 거예요. 오랫동안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펜을 가지고 이 큐티 옆에 공간이 있잖아요. 이 큐티책이 좋은 건 뭐냐면 성경책에는 막 필기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큐티책 옆에 공간에 여러분들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 먼저 저는 여기 기록도 많이 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여호와께 감사라는 거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감사하라가 무려 6번, 7번, 8번 계속 나오네. 이런 것들을 써놓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시편 저자는 이 시편 말씀은 감사라를 매구절 이렇게 반복했을까? 이런 또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보는 거예요. 야, 이분은 어떻게 이 말씀에서 매구절 감사라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읽다 보면 어떻게 매구절 이렇게 했네? 그럼 여러분 벌써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와,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많고 어떤 영적인 상태길래 이렇게 감사라 또 감사라 계속 한 구절 한 구절이 끝날 때마다 감사라를 반복할까?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말씀이 이게 여러분들이 묵상하다 보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단어, 문장 반복되는 거, 와닿는 거, 그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단어에 머물러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저희도 우리 아이들에게,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우는 게 중요하다 이러면 귀에 못이 닳도록 얘기하잖아요. 빨리 외워. 암송해야지. 너 이거 SAT에 나오는 거야. 외워야 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공부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에게 여러분 밥을 아침, 저녁, 점심, 저녁을 3번을 먹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위를 안 다치려면.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귀에 못이 닳도록 얘기하잖아요. 야, 아침 꼭 먹어야 돼. 귀찮아도 먹어야 돼. 점심 꼭 먹어야 돼. 게임하다가 저녁을 못 먹을 것 같으면 게임 당장 내려놔. 빨리 밥 먹어. 먹고 해. 우리가 계속 애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어릴 때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삶의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저자가 감사라를 지금 반복해서 말하는 걸 우리가 줄 쳤잖아요. 저 같은 경우죠. 이게 너무 들어오니까 줄 치는 거죠. 와, 이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 이 단어에 이 표현에 계속 그 감사란 단어만 계속 묵상을 하더라도 나에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막 저에게 깨우쳐 주는 거죠. 감사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들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이 말씀 계속 보여주시는 이유가 내가 감사가 참 부족한가 보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감사해야겠다. 감사할 게 점점 줄어들더라도 더 감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묵상이라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성경 읽기나, 사실 교회가요, 저는 사실 설교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지금 제가 목회하는 동안 5년 내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설교를 통해서. 근데 성도 여러분들이 자꾸 그 말씀을 자꾸 그냥 흘려듣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큐티로 듣지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어렵지도 않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제가 하나 예를 들었지만 그 문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는 문장에 줄을 치고 정말 이 단어는 너무 중요한 것 같다,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여러분 반복되는 거, 그죠? 그날따라 진짜 내 가슴을 때리는 그냥 말씀이나 구절이 있으면 그거에 그냥 색칠을 쫙 칠해두세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 구절을 가지고 한 번 더 써보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한 번 더 그 구절을 써보는 거죠. 그러면 그 구절을 가지고 쓰면서 여러분들이 그게 쓰다 보면요, 계속 묵상이 돼요. 여러분들 삶에 계속 묵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묵상한 내용을 계속 기록하세요. 이 말씀이 이렇게 그냥 여러분 마음이 가는 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성령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게 계속 말씀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랑. 이 시간을 정하잖아요. 약속 시간이잖아요. 뭐 하나님이 와 계세요. 성령께서 와 계셔서 내가 줄치고 내가 나에게 와닿는 말씀이 그냥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다 성령께서 터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그 와닿는 말씀 가지고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주는 마음이 계속 있는 거죠.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묵상할 때 이제 흔히들 저에게 그런 질문들이나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 막 되지도 않는 막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큐티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다 2단 빠지면 어떡하냐.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자기 멋대로 해석하다가 2단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물음표를 치라 그랬잖아요. 물음표를 치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말씀 같은데, 너무 와닿는 말씀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럼 물음표 치세요. 근데 그 말씀을 자꾸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묵상하다가 너무 어렵고 내 범위를 넘어가는 것 같다 이러면 그냥 멈추면 돼요. 막 억지로 끼워 맞춰서 막 해석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말씀이 막 난해하고 헷갈린다? 나의 잘못된 생각하고 막 엮여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예를 들면 뭐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666 바코드, 여러분 잘못된 정보들 가지고 바코드 막 연결돼서, 나 이거 바코드 하면 죽는 거 아니야? 뭐 이상한 생각으로 가면요, 그냥 거기서 멈추세요. 거기까지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큐티할 때는 그런 것들은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난해한 구절이나 어려운 것들은요, 물음표를 쳐두잖아요. 그럼 나중에 때가 되면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로 그걸 해석해 주세요. 또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또 나중에 여러분, 이것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이 되기도 해요. 그냥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깨우쳐줘요,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목사님이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은 전문적으로 이제 훈련된 신앙인이잖아요. 목회자가 있는 게 뭐예요? 뭐 당연히 저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좋은 책을 소개해 줄 수도 있고, 목사가 있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시간 날 때 목사님하고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설교를 통해서 답을 줄 수도 있고, 교제를 통해서도 얘기해 줄 수 있고, 같이 또 이렇게 얘기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 어렵고 난해한 거는 물음표를 쳐놓고, 막 여러분들이 너무 이걸 이상한 대로 빠지면 억지로 해석하지 말 것. 그게 좀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application, 적용하기예요. 적용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백날 묵상에도요,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항상 하고 난 마지막에 적용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해석하고, 분해하고, 해석하고 나면 적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적용하세요. 여러분, 그냥 뭐 하나씩, 두씩. 오늘 예를 들면, 저는 오늘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라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가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감사도 있지만, 감사는 뭐예요? 그냥 저는 그랬어요.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교인들에게도, 그냥 이렇게 통할 일이 있고, 만날 일이 있으면, 함께해서 감사해요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아니, 지금 모든 이민교회가 다 그래요. 이민교회들이 교회로 뭉치는데 서로 친밀감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서로 다 알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죠? 뭐, 코로나 동안 여러분들 서로 전화 한 통화 한 적도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대부분 다 그래요. 물론 여러분, 이거 정지할 필요도 없고요. 다 그냥 뭐 집에만 있으니까 뭐,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적용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감사하려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겠구나 마음이 들잖아요. 저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도 아내가 나와 함께 살아줘서 감사해라는 말을 아내에게 한마디 하자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얘들아, 너희가 이만큼 나쁜 대로 안 빠지고 이렇게 살아줘서 잘 자라줘서 고마워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또 여러분, 전화해서 성도들에게도 전할 일 있으면 좀 그럼 나누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뭐 백날 기도하면 뭐예요? 백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 뭐예요? 정작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오래 살지 않아요. 얼마나 산다고요? 살아가는 동안 얼마 살지도 않는데,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새로운 사람 만날 일은 없어요. 그냥 붙여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라도 좀 그렇게 하자고요, 여러분. 감사하다고. 목사님이 나와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사모님이 나와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나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적용인 거예요, 여러분. 적용. 얼마나 적용할 게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적용해야겠다. 이렇게 적용을 써세요, 여러분. 여기다가 노트에다가 오늘 적용점 해서 나는 오늘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거야. 그리고 이번 주간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거야. 이렇게 써두시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계는 뭐냐면은 이게 적용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이 마무리 기도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 여러분 편하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도로 딱 마무리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제 나눔이에요. 쉐어링 한다는 거예요. 쉐어링. 쉐어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함께 나누기를,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큐티한 거 나누라고. 말씀 묵상한 거 나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눔이 우리가 셀 그룹이 있잖아요. 소그룹이 있잖아요. 그죠? 소그룹을 통해서 나눠요. 지금은 직접 못 만나더라도 말씀 묵상 큐티한 걸 가지고 여러분 뭐예요? 줌을 통해서 만나면 돼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줌을 해서 우리 만납시다. 셀장들이 해서 줌을 딱 열죠. 줌 만나면 되잖아요. 그렇게 줌을 통해서 통해서 큐티한 걸 나누면 되죠. 그 셀장이 그냥 늘 하듯이 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나누자고. 그럼 큐티한 걸 지금 큐티한 부분 가지고 나누면 되죠. 그럼 셀장은 뭐예요? 시간을 이렇게 정해줘가지고 너무 길지 않게 해서 나누면 나눌 때 은혜가 배가 돼요. 배가 뭡니까? 더 커지죠. 왜냐면 다른 사람이 묵상한 걸 듣잖아요. 와, 저 사람 저렇게 적용했네? 저런 말씀이 있었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말씀이 있으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소그룹이요. 점점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이 강력해지면 교회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튼튼해지면 목회하기가 참 편해져요. 우리 교회가 막 크지 않더라도요.
강력해지는 거예요. 우리끼리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니까 어마어마해지 교회가 강력해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가 다예요. 여러분 뭐 다른 거 없어도 돼요. 큐티가 전부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면요. 끝난 거예요. 그건 모두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적으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공적으로 선포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제 세상의 흐름들을 읽어가면서 또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가는 거잖아요. 공적으로 만나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 두 가지 개인 말씀 묵상, 공적 예배 이것만 이어지면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딴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자꾸 일어나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하는 묵상 힘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해요?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큐티가 가장 기본적이지만 이게 전부예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큐티를 6단계까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좀 길게 갔는데요. 이 말씀 좀 돌려보면서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큐티 하는 방법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해서 좀 스스로 다 이렇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큐티 강의 좀 길어졌는데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큐티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실 큐티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 말씀 묵상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사실은 이게 전부였습니다. 우리 모든 비엔드 교인들은 큐티하는 교회, 말씀 묵상하는 교회, 그래서 정말 스스로 밥을 지어 먹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강력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